구정설 명절 맞아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복도 받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돈도 많이 벌어 부자도 되세요. 무엇보다 믿음의 부자 되세요. 신앙의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한 청년이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번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노인을 찾아가서 어르신, 저에게도 돈 버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어르신처럼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막 졸랐어요. 그러자 노인이 힘들 텐데. 아니에요. 힘들어도 할 테니까 제발 돈 많이 버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노인은 청년을 절벽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절벽 옆에 서 있는 소나무 같은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절벽 쪽에 있는 가지에 올라가서 매달리라는 거예요. 아찔했지만은 무서웠지만은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니까 올라가서 그 나뭇가지를 딱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한 손을 놓게나 너무 막 무서웠지만 아래를 보니까 막 기겁을 할 정도였지만은 그래도 돈 버는 비결이니까 한 손 잡았어요. 또 한 손 놓게나. 그래 한 손 또 놓았을까요? 아니죠. 더 나뭇가지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해요. 여보게, 돈이 손에 들어오면은 지금 나뭇가지를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붙잡아야 해. 이 돈을 놓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꽉 붙잡으라고.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인은 돈을 이렇게 꽉 붙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꽉 붙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구정 설 명절 맞아서 당일이잖아요. 우리 온 가족 함께 모였는데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붙잡는 이 손을 놓으면 나는 죽는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도요, 본체만체 긴가민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루증병 앓았던 그 여인이 세상에 그 잘 나간다는 의사도 자기를 못 고치고 그 좋다는 약들도 다 안 되지만 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옷자락을 꽉 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꽉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히 굳세게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면 문제 없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면 승리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 때요, 잡아주시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를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우리 다 같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나를 오라 하시네. 나를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말씀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꽉 붙드는 말씀이에요. 지금 창세기 48장에서는 3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누구가 모였어요? 야곱 할아버지, 그 아들 요셉, 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함께 모였어요. 창세기 48장 1절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렇게 1대 야곱, 2대 요셉, 3대 므낫세 에브라임이 함께 모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다른 주일보다도 오늘 예배가 특별한 것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또 심지어 손자, 손녀들 또 4대가 함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 가정도 있어요. 얼마나 즐겁고 또 복된 모습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명문가란 훌륭한 가문, 그 명성이, 그 소문이, 그 유명한 그 가문을 명문가라고 합니다. 재력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 훌륭한 정치인이 대대로 나오는 가문, 혹은 학자들, 혹은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가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을 두고서 보통 명문가라고 합니다. 이런 명문가는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 많이 벌고 싶어도, 부자가 되고 싶어도 재물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의원 뺏지 않아 달기도 어렵잖아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가치와 인격이 그 가문에 대대로 흐르게 하려면은 하루아침에 명문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문가가 되려면 일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도 그렇게 대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재력 있는 명문가, 이름난 정치가의 가문을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신앙의 가문이요. 비록 돈이 많지 않아서 부를 못 물려준다고 하더라도요, 돈보다 더 좋은 믿음, 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물려주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꾸고 소망하고 비전을 가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자기가 믿던 하나님을 물려주고요, 또 이삭은 그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물려주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도 1대 신앙이 2대에게, 3대에게, 4대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물려져 나가고 전수된다면 우리 가문의 신앙의 놀라운 명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요셉은 나 혼자만 잘 되는 것,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3대가 4대가 평생에 하나님 믿는 가문으로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집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집이야,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 라고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또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저 사람 정말 돈 많이 벌었어, 야 출세했어, 아들이 잘 나간대, 이런 소리를 듣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야. 글쎄 3대 4대 5대 6대 야 대단해, 참 열심히 해, 믿음 좋아 라고 칭찬 듣는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대밭에서 왕대나고요, 쫄대밭에서 쫄대난다는 말이 있죠. 왕대나무가 아무 데서나 나는 것이 아니래요. 왕대나무가 나는 왕대밭이 따로 있고, 대나무에서 쫄대가 나는 쫄대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우리가 믿음의 왕대밭을 읽어야 돼요. 믿음의 왕대밭을 힘들더라도 개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믿음의 왕대나무 같은 그 인재들이 우죽순처럼 솟아올라 계속 자라 올라오는 믿음의 왕대밭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대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그 아들이 신앙이 같고요, 손자와 할아버지, 아버지 신앙이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그 믿음 신앙에는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인생관을 보면 먼저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면 아버지와 자녀들 손잡고 회당에 같이 갑니다. 미국에서 보면 누가 유대인인지 보면 딱 알아요. 유대인들은 남자들 머리에 뚜껑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평일에는. 그리고 이제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죠. 안식일 되면은 까만 옷을 입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모자도 쓰기도 해요. 아이들도 까만 옷, 흰 와이셔츠. 손잡고 부지런히 가요. 어디 갈 회당 가는 거예요. 회당은 걸어서 갑니다. 차 타고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회당 가까이 살아요. 회당 중심으로 가까이 살아요. 멀리 살지 않아요. 회당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다 가까이 살아요. 자녀와 함께 손잡고 회당에 와서 아버지는 어른 예배 드리고 자녀들은 유년부, 초등부, 주일학교 예배 갈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배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른 예배, 아이들도 다 같이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당에는 산무 세 가지가 없어요. 첫째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교육관이 없는 거죠.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예배를 같이 드려요. 회당에서 납백의 설교 듣고 예배 끝나면 또 손잡고 집으로 다 가요. 집에서 밥 먹으면서 아버지가 오늘 납백에 들은 그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토론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것은 첫째, 주일학교가 없고요, 둘째, 식당이 없고요, 셋째,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다 있어요. 주일학교 있고요, 교육관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주차장도 있고요, 게다가 카페도 있고요, 커피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다 이상가족이 돼요. 아빠 따로, 엄마 따로, 또 아이들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 다 흩어져서 예배해요. 물론 아이들의 지식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전수가 잘 안 된다는 점이에요. 아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지가 않아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올라가면 계속 누적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예배했으니까 신앙이 자라야 돼요. 올라갈수록 떨어져요. 중등부, 고등부, 청년 갈수록 점점 아이들이 안 보이고 막 방황해요. 근데 유대교 회당에서는 비결이 뭐냐?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해요. 랍비의 어려운 설교를 아이들이 그냥 똑같이 들어요. 못 알아듣든 듣든 똑같이 들어요. 유대교 회당에서는 어린이 성경이 따로 없어요. 카톨릭 천주교에서도 어린이 성경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할아버지, 아버지 신앙을 자녀들이 똑같이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계속 3대가 함께 예배합니다. 2000년 동안 3대, 4대가 함께 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의 세대 차이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켰던 그 신앙 그 모습, 그 예배 그 모습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유대인 고등학교에서는 오전 시간에는 성경과 탈무드만 배워요. 오전 시간에는. 오후 시간에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걸 배워요. 그럼 애들이 공부를 못 해야 되잖아요. 웬걸요?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그 대단하다는 아이비리그 다 들어가고요. 이 세상의 유명 인사들로 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써 나갈 때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러시아가 진다는 거, 이제 패전한다. 그리고 러시아가 붕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들이 이제 막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뚝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지도 못한 리더십이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신앙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왜 미국이 첨단 무기를 보내고 독일에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막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첨단 무기를 보내고 미사일을 보내고 왜 그렇게 지원합니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뒤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압박하고 후원하고. 유대계 대통령으로는 젤렌스키가 1호예요. 유대인들은 이 젤렌스키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요. 이 전쟁을 승리케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밀어주고 후원하고 뒤에서 막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밀어주고 성공시켜서 유대인으로서의 그 이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잘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힘은 대대로 그대로 이어지는 신앙 전수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 자녀가 더 믿음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더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통으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전수돼야 돼요.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신앙이 첫째인 거예요.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시험 보는데 시험 보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그 일 마치고 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고 예배가 먼저고 교회가 우선이고 그렇게 그 신앙을 자녀들도 당연하게 습관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 가면서 우리의 가문을 신앙의 가문으로 신앙의 명문가로 우뚝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은 자신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할아버지의 신앙과 축복을 전수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 창세기 48장 9절 말씀 9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아들과 손자가 왔다는 그 소식에 죽어가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힘있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 요셉과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요셉은 그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에 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데리고 부랴부랴 허겁지겁 갔을까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물론 요셉이 효자니까 손자까지 다 데리고 갔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한국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의 히브리적 축복 관점에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적인 입장 그리고 성경적 입장에서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와요. 신앙 믿음도 위에서 아래로 전수되고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축복도 위에서 아래로 주시고 믿음도 신앙도 위에서 아래로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의 아버지 머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머리의 권위 헤드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의 머리는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인 동시에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우리 아버지들 가정에서 인정해 줘야 돼요. 아버지들 높여줘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내리실 때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왜 아버지 야곱을 찾아갔죠? 왜 손주까지 데려갔죠?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또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그 신앙 그 믿음을 전수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최고의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에요. 엄청 부자예요. 최고 권력자예요. 야곱은요 못 배운 사람이에요. 평생 양치던 사람이에요. 이제 노인이 되고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이 야곱 할아버지에게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더 가졌어요. 더 출세했어요. 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원했던 축복은 재산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전수되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자기 아들들에게도 이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유대함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믿음을 계승하기를 소원했어요. 사실 요셉의 아내는 누구죠? 애굽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두 아들도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 물 먹고 자랐어요. 애굽 좋고 애굽화되어 있고 애굽 우상의 애굽 신의 친화적이 아이들이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도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 또 이삭 할아버지, 야곱 아버지의 그 신앙, 그 믿음, 그 축복이 그대로 자손들에게도 전수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 믿음 교육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졌는데 같이 하나님 잘 믿고 교회를 나오고 또 결혼해서 자녀도 낳았는데 손주들까지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 대단하던 천하의 사무엘 선지자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 믿음 좋은 다윗도 자녀 교육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신앙을 받아야 된다. 자신의 그 신앙을 전수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엎드린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기도 해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1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이래요. 그것도 야곱의 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야곱이 137세를 살았던가요? 그 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성경에서 야곱 기사를 많이 적고 누구보다 많이 적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오늘 이 사건이에요. 요셉에게 그 손자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준 일이 여태까지 야곱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한마디로 한 줄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면 그것이 믿음의 역사였다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에 가장 잘한 일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일이에요. 그 신앙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하죠.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신앙의 전수예요. 신앙의 계승이에요. 그렇게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천 년이 넘게, 지금 오늘 본문과 현재까지 4,000년의 시간이 갭이 있거든요. 수천 년이 넘게 이 축복 기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요. 유대인 아버지는 매주 안식일마다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너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신 것 같이 축복하기를 원하라. 4,000년의 한 그 기도, 그 신앙,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 아들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딸들에게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를 축복한 것 같이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라. 여기서 4명의 여인들이 나오죠.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죠. 리브가는 그 아들 이삭의 아내죠. 또 라헬과 레아는 그 아들 야곱의 아내예요. 이스라엘을 세운 믿음의 사인방이에요. 4명의 믿음의 어머니들이에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딸들이 그렇게 앞선 믿음의 어머니들의 그 신앙과 믿음과 축복을 이어가라며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또 사라, 또 리브가, 라헬, 레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명절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선물은 세뱃돈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뱃돈을 얼마나 받을까? 세뱃돈만 계산하지 마세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서 상속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아니에요. 재산, 땅, 소 몇 마리, 이걸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안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이요. 그 축복기도 해달래요. 축복기도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에 줄 수도 없어요. 갖지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믿음, 그 신앙, 그 축복이 우리 아들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들도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의 그 믿음이 우리 자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서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 나갔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돈은 못 물려주고 아파트 빌딩은 없어서 못 물려주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 더 귀한 믿음이요, 우리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통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받았던 그 신앙 그대로 우리 자녀가 물려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신앙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가정이 어느덧 믿음의 가문이 되고 신앙의 명문가로 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한의 모든 가족이 신앙의 명문가로 우뚝 서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